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참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소망이 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도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기대고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받는 것이 자기에게 소망이고 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았을 때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지만 너희는 우리 한번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보면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라 그런 얘기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하라. 여기 의미는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뒤에 3장에 나오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행동해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는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너희를 가보라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행동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쓴다는 것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서서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서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쉴라, 솔룸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전쟁이 났을 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같이 나가서 함께 힘써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거예요. 협력하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서서 그 전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그러나 전쟁은요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패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요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도 빼앗기지만 목숨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심으로 힘을 다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협력할 때 협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협력하는 뭐느냐? 여러분 모이는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이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다. 예배할 때도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정대 여정대 모일 때도 참여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두세 사람이 협력해서 함께 할 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흥 운동도 미스바 부흥 운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남녀가 다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다락방에 120명 다 모여서 합심해서 일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마땅한 행동이다. 여러분 모일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들 있잖아요.
기러기도 철새잖아요. 철새는 겨울 철새도 있고 여름 철새도 있습니다. 그 철새들 이동을 보면요, 몇천 킬로를 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서 저 호주까지 갑니다. 근데 때로는 동남아를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철새가 어떻게 그 수천 킬로를 날라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제비는 작은 것인데 몇천 킬로를 어떻게 계속 나를 수 있습니까? 그든 철새는요, 그래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새들도요, 이동할 때는 다 모여요. 신기하게 다 모여요. 그래서 철새가 이동할 때는요, 때로 모여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V자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건 W자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럼 뒤따라가는 것들은 저항을 안 받아요. 앞에 있는 것들은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힘 있는 것들이 앞장서서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새든 가다가 뒤에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앞으로 가고 지치면 뒤로 오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그 몇천 킬로를 이동한답니다. 이동할 때도요, 그냥 하지 않아요. 철새들은 이동을 할 때도 함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꺽꺽꺽 하면서 이제 날아간대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왜 힘이 드는데, 가뜩이나 힘이 드는데 왜 꺽꺽 하면서 소리 내면서 이동하는가? 근데 그 소리에도요, 그 전체의 방향도 지시를 하고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도 지시하지만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꺽꺽 하면서 우리가 힘내 하는 것처럼 꺽꺽 할 때 앞에 말하는 것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천 킬을 이동할 때 얼마나 난관이 많겠어요. 지친 것들은 때로 나고합니다. 그러면 혼자 내버려두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 보면 나고자가 생기면 몇 마리가 함께 착륙한대. 그래서 그가 새 힘을 얻으면 다시 함께 이동을 한답니다. 참 신기해요. 새들도요. 이같이 기러기들이, 철새들이 여러분 날아가는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협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협력이 무엇인지 오히려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철새들처럼 천국까지 함께 긴 여행을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행길에 수천 킬로 나누면서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난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 아말렉이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패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 보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저도 거기 올라가 봤습니다. 아래가 내려보다 보입니다. 손이 올라가면 승리해요. 근데 내려오면 패하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 패하는 줄 알면서도 모세가 계속 하루 종일 어떻게 손들고 있습니까? 피곤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패하는 줄 알면서도 내려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가 패했다가 이겼다가 패했다 하니까 도저히 어떤 승패가 안 나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보고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받들어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생명을 걸고 협력하는 거예요. 아론이 한쪽 팔을, 홀이 한쪽 팔을 붙들고 계속 협력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철새가 어떻게 저 러시아에서 혼자 날라서 저 호주까지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그러나 협력하니까 넉넉히 가더라는 거예요. 넉넉히. 그래서 연구하니까 혼자 가면은 100km밖에 못 가지만 함께 그렇게 가니까 175km를 더 간다는 거예요. 75km 배를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갈 수 없지만 협력하니까 넉넉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패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루 종일 손 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손 들고 있겠어요? 하루 종일. 우리 학교 다닐 때 벌써 손 들고 있었잖아요. 1시간만 하면 이게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1시간만 하면. 그 하루 종일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협력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만 되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삼겹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겹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그 협력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두세 사람도 협력해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혼자 하면 되지만 혼자 해도 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28절 우리 보세요. 28절 성경에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하는 자들 그것은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멸망받을 아주 그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미암아 마귀의 대적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 마귀도요 자기 같은 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을 공격해. 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어렵게 되겠지만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를 바란다. 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푸트로마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요. 두렵다는 것이 뭐냐. 말이 놀랐다는 의미가 있다. 말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봤어야 알지. 네, 저도 펄쩍펄쩍 뛰겠죠. 네. 말이 놀라면 펄쩍펄쩍 뛰는 거. 주인도 없고 뭐도 없어요. 겁먹은 말이 놀라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네.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적자들 앞에서 놀란 말과 같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벌벌 떨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좀 추상적인 말씀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대적자들은요,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려고, 그 흑암의 권세를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참 대적한다.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족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지만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죠. 네. 그때는 더 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우리가 환난을 벗어납니다. 그런 감정적인 우리에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때 기도해야 환난이 지나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참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병이 들어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상기온이 오고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시민의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의 병들어 오늘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하시던 김진홍 목사님, 그분 간증이에요. 네. 재미있는 간증인데 한번 소개할게요. 한 번은 어느 젊은 전도사가 암이 들어서 너무 사기도 지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 그 와이프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모,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누가. 네. 그래서 그분이 틈을 내서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누워있고 사모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니까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붙잡고 애원하더래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복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참 험한 세상을 좀 더 살겠다고 그러나. 그리고 자네 아니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사람 많으니까 거기 연연하지 말게나. 그 오히려 위로한 것이 아니고 충고를 하셨답니다. 뭐 이렇게 전도사가 좀 살려고 연연을 하나. 그래도 기도해 달라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병문을 나오니까 사모님이 밖에서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요즘 너무 생명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있는 믿음마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네. 아멘은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병이 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사형 선고 받으니까 기도해서 15년 더 연장해서 살았잖아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게 되면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진짜로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것 가지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이다. 이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네. 물론 살아있으니 감사하죠. 여러분, 사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오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돈 있는 분들은요, 헌금하라면 시험 드니까 그냥 어려운 분들, 가족이나 가족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웃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성도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베푸세요. 아멘 안 하네. 우리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니 우리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니 더 감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그렇게 연연하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제가 봉독할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목사 되기로 헌신합니다. 제가 목사 되겠다니까 온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 입장에서 고생하니까, 가난하니까. 70년대 저희 얼마나 가난 어려워요. 생활을 하니까. 실제로요, 지금도 우리 사촌까지 하면 8남매입니다. 8남매 중에 3남매가 목회를 해요. 근데 3남매만 집이 없어요. 그리고 5남매는 다 좋은 집 가지고 잘 삽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목회하는 3남매만 집이 없어요. 당장 나가면 갈 데 올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 그래요?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특권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 말씀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돈이 있다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봉사해요? 인색한 사람은 부자가 더 인색해요. 제가 목하면서 보니까. 그럼 돈 없다고 봉사 못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린 장차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희생할 줄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면 아예 싫어합니다. 은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은혜고 축복이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 그 자는 장차 큰 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위대합니까? 에스더는요, 유대 민족들이 몰살 위기가 온 거예요. 고난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왕후예요. 왕의 부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는 왕의 모든 규례와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민족과 동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불임절로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그때가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모세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에스더입니다. 왜? 민족의 위기 때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 아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도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앉아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서서 일어서서 너희가 힘을 다해 협력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아주 마땅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자면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렇죠? 의무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남자예요. 당연히 고난이지만 거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